예배자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가를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 드릴 수 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가 있고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는 신앙의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다는 것. 우리가 바쁘기 때문에 또 어떤 상황 때문에 건강이 여의치 못해서 예배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상황들이 종종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예배자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자로 드리고 또 나는 예배에 성공할 것이야. 나는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누릴 것이야. 이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자로 우리 모두가 예배에 동참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복음이라는 얘기를 수없이 하게 됩니다. 복음. 그렇죠. 복음은 우리에게 당연히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뭐냐? 복음은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요약해서 말하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고 영생을 얻었다 하는 것을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야 되고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구약을 보면은 구약 성경에는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짐승을 잡아서 피를 받고 그리고 그 그릇에 받은 피를 뿌리고 그리고 뿌리면서 구약의 성도들은 기다리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피 흘릴 분이 오실 것이다. 바로 이 피 흘릴 분이 오셔서 피를 흘려 주시면은 우리는 구원받게 될 것이다. 바로 그런 믿음으로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양의 피를 뿌리고 염소를 잡아서 염소의 피를 뿌리고 소의 피를 뿌리면서 오실 분, 그분을 기다리는 내용들로 구약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갈라디아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신 때가 찼다. 그 기다리는 또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피 흘려서 우리의 죄값을 해결해 주시고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또 오늘 다시 한번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되새기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든 원하지 않던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 속에 죄를 짓게 만드는 사람들을 만나고 환경을 만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설사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죄를 짓게 되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주신 보혈은 언제나 유효하기 때문에 내가 죄를 자백하면은 용서받도록 이미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다시 되새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신약에서 우리는 신약을 통해서 알게 되는 중요한 내용이
예수를 내 구주로 믿는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신약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다시 가셔서 성천하셨고 그리고 다시 오마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기다려야 한다는 내용으로 가득 채워 있는 것이 신약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다시 오신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은 부활의 믿음이 있는 우리도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이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보여주고 보증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죠. 내 상황과 여건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나의 믿음은 부활의 믿음이고 나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출애굽의 목적지가 광야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의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이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목표도 지금 여기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힘들지라도 어려울지라도 소망으로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오래 신앙생활을 해오다 보면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 하는 질문을 해보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인 줄로 이해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 자체가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고 질문할 때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이고 예배 드릴 때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이 되어주시고 예배가 바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일어나고 있는 곳이 바로 우리의 중심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예배에 실패하지 않아야 된다. 그냥 예배드리러 1시간 정도 일주일 만에 왔다 가는 것으로 끝내는 것은 예배의 실패자일 수 있다는 것이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도해야 되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해야 되고 기대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은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와 예배 드리는 자는 절대로 분리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을 구경하러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자이라는 것이죠. 내가 바로 찬양할 때에, 내가 바로 기도할 때에, 내가 신앙을 고백할 때에 예배자로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이죠. 신비하게도 구약 성경의 성막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성막의 구조가 우리 인간의 구조와 너무나도 비슷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의 뜰이 그게 바로 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번제단과 물두멍을 지나면은 성소가
만나게 되고 그 성소 안에는 촛대와 떡상과 향로가 있습니다. 거기를 지나면은 지성소, 법궤가 있는 것이죠. 성막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인간도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는 존재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 자체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구조가 어쩌면 성막과 거의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야기할 때에 성막에서 몇 주 전에 제가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번제전에서 제물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피를 가지고 성소를 들어가고 어디까지? 지성소까지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성막, 성소의 우리의 모습,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로 서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 스스로가 참된 예배자여야 한다는 것이고, 예배자로 설 때마다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는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리고 함께 우리 공동체는 온전한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는 것이죠. 함께라는 것. 함께 예배드리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된다. 사람의 숫자가 많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 예배자로서는 중요하다는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121편 보면은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리까. 이 고백을 하는 시편 기자는 나 자신의 주변에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답답한 상황에서 산을 향해서 눈을 들겠다는 고백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절 함께 읽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을 불러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하고 구해야 하고 두드려야 하고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말할 때 신앙은 자신의 경험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죠. 성도는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을지라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 성도라고 우리는 말하는 것입니다. 힘들 때 그분을 바라봐야 되고 찾아야 하는 것이죠.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시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신다. 지켜주시는 분. 우리를 실족하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전히 우리 앞에 부담이 있다는 것입니다. 넘어질 상황들이 부담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아멘. 상황과 형편과 여건이 답답할지라도 부르는 자, 찾는 자 위로해 주신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알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두드리고 찾고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신다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에 올무를 놓고 위험을 놓고 대적하는 악한 어둠의 세력의 군사들과 악한 영들과 우리가 싸워 나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 지켜주시겠다, 보호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믿어야 하는 것이고 이 약속을 기대해야 되는 것이고 이 약속으로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낮의 해가 너를 상해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그걸 바라보는 것입니다. 상황이 사면이 막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신다. 이 믿음을 우리는 갖는 것이고 그리고 도와달라고 구하는 것이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 그리고 내게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영혼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본은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간다.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을 보면은 지켜주신다는 말이 무려 6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3절에도 지켜주신다, 4절에도 지켜주신다, 5절에도 지켜주신다, 8절에도 지켜주신다, 그리고 7절에는 2번씩이나 지켜주신다, 지켜주신다 그러면서 무려 8절까지 8절 중에서 6번이나 지켜주시겠다, 지켜주시겠다, 지켜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변함없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확실한 인정이고 보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했던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바라보고 그 믿음의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지금 예배 시간에 나에게 임한다고 나에게 역사한다는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 우리를 다 돌보실 테니까 염려하는 거 있으면은 맡겨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사람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수없이 들어왔는데 그러나 실제로 그게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잘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믿고 알고 있으면서도 금방 우리의 눈은 사람을 바라보면서 도와줄 사람이 없는가 하고 기웃거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은 환경과 조건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지 않아야 된다. 내 환경 때문에, 내 상황 때문에 내가 제한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떤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길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있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그분을 불러야 되고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이치로 이해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이치로 이해할 것이라면 성경 곳곳에 말씀을 깊이 연구해라, 이런 것으로 쓰여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으라고 하는 것이지 이치를 연구해 보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우리에게 작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어지지 않으면 믿음의 은사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의심되고 이해되지 않으면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믿어지지 않는 것을 믿어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어지도록 해달라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납득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믿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 읽어보고 이해하고 납득해라,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믿는 자가 다른 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믿을 때 바로 그 다른 법,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행복하게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억지로 자유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믿어질 때에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진리의 법이 나를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고 시간에도 함께 나누었지만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시행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평하지 말자는 것이고, 다투지 말자는 것이고, 원망하지 말자는 것이고, 그리고 반대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사랑하는 자가 되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지어졌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세상이 있으라고 하니까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풍랑도 예수님께서 잔잔하라고 하니까 그냥 잠잠해졌습니다. 무화과 나무도 마르라고 하니까 바로 그냥 말라버렸습니다. 고기가 잡히라고 하니까 고기가 잡혀버리는 내용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예수님의 음성에 순종을 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그런데 유독 인간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을 사람들은 듣지 않을까? 그건 다르게 말하면 그만큼 사람들이 완악하다는 것, 완고하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모든 만물이 순종하고 바람도 나무도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아나는 말씀인데, 우리가 살았다면 이 말씀을 듣고 살아서 움직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 않고 믿음으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답답하시면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듣기 원하는 자는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는 어떤 사람이 합니까? 저는 꿈이 있는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는 소원이 있는 사람이 기도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은 기도하지 않을 것이죠. 왜? 기도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해 놓고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 큰 꿈, 큰 소원이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안 되니까 기도하고, 힘드니까 기도하고, 어려우니까 기도하고, 꿈이 있으니까 기도하고, 비전이 있으니까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은 쉬워도 되지만 기도는 쉬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성도를 지탱하는 힘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신앙이 왜 흔들리고 있는가는 기도가 멀어져 있다는 것을 스스로 발견을 하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호흡이다. 기도가 삶의 뿌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뿌리가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도 기도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한두 번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 항상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는 것이 기도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아보면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신 하나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이것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서 기도가 살아나야 되고, 기도가 회복되어야 되고, 기도가 우리 속에서 열정으로 뜨거워질 때에 우리의 환경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지켜주십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 그러면서 지켜주시겠다, 지켜주시겠다, 지켜주시겠다고 계속 말씀하시는 것. 구하는 자, 찾는 자를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다시 기도의 열정으로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켜주시겠다고, 세상 끝날까지 너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도와달라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얽혀 있는 것을 풀어달라고, 눌린 것들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로 다시 무릎을 꿇는 사랑하는 예담성의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